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사도 교부들에 대해서 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사도 교부들 중에서도 이제 그 앞선 시대, 즉 95년경에 고린토에 편지를 쓴 로마의 클레멘스에 대해서 봤고, 그리고 안티오키의 이냐시오 107년에서 110년 사이에 로마 콜로세움에서 돌아가신 주교님인데, 그 순교의 여정 중에 7통의 편지를 쓰셨는데 아주 개략적이로나마 이제 그 편지를 보았습니다. 또 다른 사도교부가 있는데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가 스미르나에 머물렀을 때 그곳 주교였던 폴리카르푸스 주교님이십니다. 이 주교님은 에 대한 그 정보는 많은 교부들이 후대 교부들이 전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 성 이레네오가 남긴 증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복된 폴리카르푸스가 앉았던 자리와 가르쳤던 자리, 드날던 장소, 그의 모든 행동과 외모, 사람들 앞에서 행한 연설들을 당신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대목이냐면요. 플로리누스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인데 이 플로리누스라는 사람이 원래 동양이에요. 이레네오는 폴리카르푸스의 제자였는데 이 플로리누스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플로리누스가 이단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단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폴리카르푸스의 권위를 가지고 자기가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나는 폴리카르푸스를 다 알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폴리카르푸스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해요. 그가 요한과 주님을 본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교제하고 그들이 말을 어떻게 인용하였으며 그 주님과 그분의 기적과 가르침에 관하여 그들에게서 무엇을 들었는지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폴리카르푸스는 로고스, 예수님이죠. 의 삶을 목격한 사람들로부터 모든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재밌죠. 이게 이제 2세기 말 3세기에 이레네오가 이단 반박이라는 아주 중요한 책을 쓰게 되는데 이단 반박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경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들도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입맛에 맞게 성경을 인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우리 신천지 뭐 이단들 있는데 이 사람들도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는 논쟁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럼 뭐를 가지고 하냐? 자기보다 앞선 교부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단을 반박하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거기에서 이제 이 이레네오는 이 폴리카르푸스를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단 반박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아주 재미난 부분이 나옵니다. 로마의 주교들의 목록을 쭉 자기 시대까지 열거해요. 왜? 자기가 지금 이단을 반박하는 근거는 성경을 토대로 해서 반박도 하는 것이지만 교회의 전통, 전승,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구전, 입으로 전달되는 캐리그마를 통해서 당신들을 반박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이런 대목에서 폴리카르푸스를 이레네오는 인용하고 있어요. 이런 뭐 이레네오뿐만 아니고 또 다른 교부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교회 에우세비우스의 교회사에도 나올 뿐더러 테르툴리아누스는 교부,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이가 이단자 규정이라는 책을 쓰게 돼요. 이것도 역시 이단들을 반박하게 되는데 테르툴리아누스도 역시 앞선 교부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이게 이제 교박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 폴리카르푸스는 문헌을 하나를 남기는데 그 문헌 이름이 필리피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 편지가 어떻게 쓰여지게 되느냐면은 필리피에 있던 그 신자들이 스미르나의 주교인 폴리카르푸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부탁을 드리냐면은 아까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가 7통의 편지를 썼다고 했는데 이 7통의 편지를 스미르나 교회는 다 필사본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네 교회도 그거를 베껴서 좀 보내주십사라고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그러면 그거를 복사해가지고 보내주면 될 텐데 그거를 보내는 중에 그것만 떡하니 보내기는 그러니까 교회의 원로로서 그리고 한 교회 공동체의 이제 책임자 주교로서
안부 인사 겸 그들에게 필요한 또 다른 당부를 하는 거예요. 응?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 당시 교회의 구성원들이 나와 있어요. 주교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장로가 누구고 과부가 누구고 교회를 꾸몄던 여러 직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직분들 하나하나를 거명하면서 뭐는 뭐 이렇게 하고 이거는 저렇게 하라고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조직화되고 있는지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초대교회의 구체적인 실생활의 모습, 케리그마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필리피 서간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 근데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이제 교부학의 공부거리를 알 수 있게 돼요. 이게 전체가 14챕터, 14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13장을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물론 이제 안티오케 이냐시오의 7통의 편지를 당신들에게 보내줄 거다. 그런데 혹시 이 필리피가요, 로마하고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안티오케 이냐시오의 순교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은 그 사실 좀 답장으로 보내달라고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 말은 뭐예요?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안티오케 이냐시오는 107년에서 110년경에 로마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폴리카르푸스가 아직 그 순교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7장, 이게 지금 13장입니다. 전체가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7장에 보게 되면은 마르치온이라는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마르치온이라는 이단, 나중에 이것도 다시 배우게 될 텐데, 어쨌거나 이 마르치온이라는 이단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활동했던 시대는 130년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13장에서는 아직 알지 못하는 거, 안티오키 이냐시오. 그러니까 110년, 111년 요때 이 편지를 썼을 때는 그 정도가 되는데 앞부분 7장에서는 130년 마르치온, 그 당시에 130년이나 돼야 나타나는 이단인데 이 이단을 거명했다는 것은 20년 넘게 시간적 갭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해결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 이제 교부학에서는 보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거를 고대 문헌학이라고 합니다. 그 텍스트를 가지고 면밀히 연구해서 이 원천이 뭐였는가 이거를 밝혀내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현대 교부학에서는 원래 필리피 서가는 두 통이 있었을 것이다. 하나는 안티오케 이냐시오가 이제 바로 순교한 다음에 썼던 편지, 즉 7통의 편지를 보내면서 했던 편지이고, 또 하나는 나중에 우연한 기회에 또 쓴 편지. 근데 이게 전수되어 내려오면서 이게 섞였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도 역시 교부학의 또 다른 한 분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필리피 서가는 넘어가고요. 폴리카르푸스가 쓴 편지, 남긴 문헌은 이렇게 필리핀들에게 보내는 서가는 한 통밖에 없지만 그의 순교록이 남아 있어요. 이 폴리카르푸스는 155년경에 순교하십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분이 체포되고 어떻게 신문을 받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돌아가시는지를 목격 증인이 마치 기자가 기사를 쓰듯이 일일이 써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순교록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한 순교자의 순교 전체 과정을 면밀하게 쓴 제일 첫 번째 순교록이 이 폴리카르푸스 주교님 순교록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 순교록을 쓰려고 만든 게 아니고 이 스미르나이 주교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프리기아라고 폰토 밑에 있는 교회에 필로멜리움이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네 주교님 순교하셨는데 그 순교한 것 좀 우리에게 그 사실 좀 전해 주십시오라고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이 편지에 대한 답장으로 자세하게 폴리카르푸스가 어떻게 체포되고 돌아가셨는지까지 그 전체 과정이 이 편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편지라는 양식을 통해서 한 순교자의 전체 순교 행적이 나오는
그런 책이, 그런 문헌이 바로 폴리카르푸스 순교록이고 형태는 편지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교부 시대의 문헌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지금 계속 봤듯이 다 편지들이에요. 로마의 클레멘스도 편지 고린토인들에게, 그리고 안티오키아 이냐시오도 또 편지, 여기도 편지. 아직 박해가 한창이었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전 세계에 퍼지긴 했지만 극소수였었습니다. 이 극소수의 신자들이 하나인 교회로 연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서로 밀접하게 다른 교회의 소식을 알고 싶어하고 또 전하고, 또 그 기회가 있으면은 이쪽 교회가 저쪽 교회에게 형제적 충고를 이제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재미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전 세계에 온 세상에 흩어져 있지만 이들은 다 하나인 교회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아무 편지나 읽어보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그걸 인테스타시오라고 그래요. 맨 첫 번째 이제 우리를 치면은 뭐라고 그러죠? 지금은 그런 말을 안 쓰죠.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게 되면은 뭐 부모님 전상서, 불초소생 뭐 이거는 아주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앞부분 인사말인데, 제가 예를 들자면은 폴리카르푸스가 필리핀들에게 보낸 편지. 폴리카르푸스와 그와 함께 있는 장로들이 필리피의 나그네로 사는 하느님의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냐시오의 편지를 읽어볼 때 나 이냐시오는 어디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 혹은 하느님의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인데 어디에 나그네로 사는, 어디에 살고 있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것도 지나가는 이야기로 드렸습니다. 이 폴리카르푸스의 순교록, 즉 필로멜리움 교회의 스비르나이 교회가 쓴 편지죠. 거기에 있는 그 순교록을 보게 되면은 이제 초창기 교회가 순교와 순교자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아주 여실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폴리카르푸스가 돌아가실 때 86세였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86년 동안 주님을 섬기고 살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양반은 본인의 순교를 직감하게 됩니다.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피신을 하지 않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모방, 샤스탕, 앵베르 주교님 다 자수했어요. 준모신 분들은 자수했고, 왜냐면 자기가 잡히는 게 신자들이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포졸들이, 여기서는 이제 로마 병사들이죠. 이제 오면은 그들 식사 대접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신문 과정이 나오게 되고, 나중에는 화형을 당해요. 화형을 당했는데 이 화형에 돌아가시질 않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돛이 이렇게 바람에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렇게 부풀어 오르듯이 불이 오히려 이 주교님을 이제 감싸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안 돼가지고 이제 나중엔 칼로 난도질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일일이 다 또 이 순교록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 수는 없고, 여러분들에게 이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길 권고드리면서, 여기에서 재미난 몇 가지 요소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성인 유해 공경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조금만. 우리는 후에 그분의 유골을 모아 드렸는데 이 유골은 우리에게 보석보다 더 귀하며 금보다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성인 유해 공경이죠. 제가 안티오키아 이냐시오를 이야기할 때 출산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순교 날짜를 천상탄일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어요. 초대교회부터 순교자 공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이 유골, 나중에는 유골이 아닌 유골을 묻은 그 무덤 위에 이제 제대가 세워지게 돼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그 종교의 자유가 온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고, 그 전에는 이 유골들을 성회죠. 이것을 아주 보석보다도 더 값지게 생각해 왔다. 성인들의 유해 공경이라는 그 기원과 정신을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순교한 날이 되면은 이제 교회 공동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그 순교자의 순교 정신을 이제 기리게 됩니다. 다음 이제 교부로는 그 에페소 그 소아시아 지역의 에페소 스미르나의 아주 인접한 조금 내륙으로 들어가면 히에라폴리스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곳의 주교님이셨던 빠피아스입니다. 근데 이 빠피아스 역시 폴리카르푸스처럼 요한 사도로의 제자였었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빠피아스가 남긴 책은 남아있질 않아요. 그분이 쓴 책이 책 이름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관한 해설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 주님께서 어떤 말씀.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는 이미 요한복음까지 다 완성됐던 때예요. 그래서 그 복음서들을 설명하는데 이 빠피아스는 복음서만으로 주의를 하지 않고 들었던 것을 가지고 주님 말씀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은 구전된 이거를 우리는 교회의 거룩한 성전의 한 부분이라고 해야죠. 그 성전을 통해서 주님 말씀을 해석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는데요. 자기는 탐날 때마다 사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다 이야기예요. 나는 장로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을 어느 곳에서 만나게 되면 장로들의 말씀에 대해, 여기서 장로는 사도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즉, 왜냐하면 바로 다음에, 즉 안드레아나 베드로, 필립보나 토마스, 야고보나 요한이나 마테오나 그 외에 주님의 제자들 중에 다른 어떤 분이나 그리고 주님의 제자였던 아르스티온과 장로 요한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이유가 나와요. 보십시오. 왜냐하면 생생하고 길게 들은 이야기들은, 이제 직접 목소리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들은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유익한 증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책보다도, 여기서 책은 비블로스예요. 여기서 그리스말로 책이라는 건 비블로스입니다. 이거를 양키가 아니지. 영어로는 이걸 바이블이라고 발음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혀진 캐리그마보다도 아직 이 시대는 생생한 목소리로 전달되는 캐리그마가 더 위에 있음을 우리는 이 빠피아스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가톨릭에서 계시를 성경만으로 두지 않고 성전이라고 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이 사도교부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의 말씀 해설이라는 책은 남아있지 않지만 이게 단편으로 남아있어요. 여기서 단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온권으로 다 내오진 않지만 다른 교부들이 이제 인용을 했다든지, 이 조금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단편은 에우세비우스에 의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단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에우세비우스는 자신이 책을 쓰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자기 선배 교부를 이제 쓸 때 어떻게 하냐면 제일 첫 번째 생애를 써요. 두 번째는 그가 쓴 주요 작품들을 쓰고 그 작품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 중에서 자기가 볼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가지고 그대로 복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이 없어졌어도 후대 사람들은 그 컨트롤 V 한 거를 읽음으로써 그 내용이 어떤 건지를 알 수 있게 돼요. 더 나아가서 첫 번째 생애, 두 번째는 작품, 세 번째는 자기 평가예요. 그이가 가르치는 그 어떤 교부가 가르친 주요 가르침들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평가를 이야기하는데, 왜 빠피아스의 이 책이 후대에까지 전달되지 않느냐? 빠피아스는 이 히아레폴리스의 빠피아스는 중대한 실수를 해요. 그게 뭐냐면 천년왕국설입니다. 천년왕국설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세상 끝이 언제죠? 지금 우리의 종말론, 교리상 종말론은 주님께서 재림하는 날 세상이 끝이에요. 그때 죽은이와 산이가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과 천당으로 이제 갈린다. 이게 소위 이야기하는 사말교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즉 여기에서 보게 되면 세상 끝이 예수의 재림이고 이때 천당과 지옥이 갈리고 공심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건데 천년왕국설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 종말에 앞서서 1000년 전에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 1000년 동안 다스리다가 세상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통 종말로는 예수님이 오신 재림이 끝이에요. 근데 천년왕국설은 1000년 전에 세상 끝 1000년 전에 오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는 시편에 있습니다. 우리 1000년이 하루 같다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를 보게 되면 7일이에요. 6일 동안 창조가 끝나고 맨 마지막 안식일이 있죠. 그래서 이 창조가 끝날 때가 6일인데 이게 6000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6000년에서 7000년 사이에 이게 천년왕국 시기라는 겁니다. 이거는 좀 웃긴 것 같지만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이 천년왕국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신학적 이유가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 이게 그냥 웃긴 얘기가 아닙니다. 어쨌거나 후대에 이거는 2단으로 판명돼요. 2단으로 판명됐는데 이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주님에 관한 말씀 해설이 이제 폐기되기에 이릅니다.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한 교부가 이단적 내용을 얘기했을 경우에는 남아있지 않는 책들이 많이 있게 돼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단편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이제 헤르마스의 목자라는 책입니다. 이것도 역시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제법 굵죠? 이거 굵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굵어서 그냥 안 읽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이만큼이 해제요. 해제. 이만큼이 해제고 요만큼 뒤 뭐 부록 같은 거 있고 요만큼이라고 쳐도 이렇게 하면 이쪽은 히란말 원래 원어고 이쪽은 한국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헤르마스라는 분이 이 목자라는 책을 썼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썼느냐? 보통 이것도 이제 조금 문제가 돼요. 이 책을 보게 되면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헤르마스에게 책을 써가지고 한 권은 클레멘스한테 갖다 주라고 그래요. 클레멘스. 그 클레멘스가 어떤 클레멘스예요? 아하, 로마의 클레멘스죠. 로마의 클레멘스는 제가 저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교황직을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 책은 그때 쓰여진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 무라토리우스 단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라토리우스 단편 혹은 무라토리 단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1700년경에 저 밀란노의 암브로시오 도서관의 관장님이셨는데 거기서 막 보다가 막 먼지에 쌓인 그 파피루스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보니까 아이 글쎄 여기에는 정경 목록, 정경이란 말은 제가 오늘 처음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성경 목록표가 쭉 있는 거예요. 그 목록표에 보니까 요거는 성경이니까 이제 나중에 외경을 배우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서에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복음들도 많아요. 이런 거를 외경이라고 그러고 이걸 정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무라토리오 단편을 보니까 초세기 로마 교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정경 목록표가 쭉 나온 거예요. 이거는 진짜 중요한 책이니까 이거는 정경 전례에 읽혀야 되는 책이다. 그리고 정경 아닌 것들 이런 외경들이 쭉 나와요. 근데 그 외경류에 이 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이 외경 중에서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읽어도 좋은 책, 외경이라도 다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거는 읽어서는 안 되는 책, 뭐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 목자라는 책은 정경은 아니지만 읽어도 좋은 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책을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여러분들 이미타시오 크리스티 그 뭐라 그래? 한국말로는 준주성범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 천주교 신자들은 안 읽지만 저희 윗세대만 해더라도 신심서적으로 굉장히 많이 읽었던 책이에요. 근데 이거를 고대 시대의 준주성범에 이렇게 이제 필적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클레멘스 시대 때 쓰여졌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무라토리에 보면은 여기에서는 비오 교황,
제1대 비오 교황의 동생이 헤르마스였고 그 사람이 썼다고 그래요. 근데 비오 교황님은 140년에서 150년 정도의 로마의 교황이었거든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도 시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는 100년으로 치면은 하나는 50년, 150년이라면 50년의 갭이 있어요. 아하. 그래서 이 책은 헤르마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항목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에 있던 여러 전승들을 묶어서 편집된 것이라고 이제 후대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책은 크게 1, 2, 3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부는 교회에 대한 환시예요. 헤르마스라는 해방 노예가 있었어요. 이제 그 주인이 롯데라는 사람인데 여주인인데 이 여주인이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러면서 천주교 신자가 되고 근데 천주교 신자가 됐으면 은총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세례를 받고 새 삶을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 세례 받고 죄 하나도 안 짓나? 죄 짓고 살죠. 이때만 해도 벌써 주님의 종말, 임박한 종말이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 세상 끝이라면 주님 오신다고 그러면 여러분 죄 짓겠어요? 죄 안 짓지. 근데 이게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죄 지을 게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은 죄 지은 사람들이 회개로 초대하는 책입니다. 어쨌거나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천상적 인물이 나타나요. 처음에는 할머니 모습으로 해다가 점차 나타날 때마다 젊어지는 한 신비로운 여인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맨 마지막으로는 목자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요. 천상 인물이에요. 이게 여러분 요한 묵시록을 보게 되면은 천상의 어떤 인물로부터 계시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장르적으로 볼 때 요한 묵시록과 같은 묵시록 계통의 문헌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어쨌거나 5개의 환시가 이제 일부를 이루고 있고요. 2부는 12개의 계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12개의 계명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가 제목만 조금 읽어볼게요. 신앙과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과 항구함, 단순하고 순결한 마음, 성실함, 결혼 생활에서 이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부부 생활, 그리고 배우자가 죽었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뭐 하느님을 신뢰하고 의심을 슬픔과 염세주의를 아니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우리 윤리적 지침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1부에서는 회개로 초대하고 2부에서는 구체적으로 계명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 건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 이 계명들 12개의 계명이라고 하는데 이건 자기가 맹인 계명이에요. 뭐 말 많고 거짓된 예언자를 피한다. 이런 거 자기가 만든 계명인데 이 계명을 자기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빌려서요. 근데 재미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 복음서 외에 주님 말씀들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자신의 스승으로부터 들은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복음서에는 없어요. 사복음서에는. 그렇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직도 구존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구체적인 삶 속에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5개의 환시 일부, 12개의 계명, 그 다음에 이제 10개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비유를 들어 했는데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나그네살이 하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폴리카르푸스가 필리핀들에게 쓸 때 폴리카르푸스 주교가 필리핀에서 나그네살이 하는 교회에 쓴다고 그랬잖아요. 나그네살이라는 것은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적인 자기 정치성이었습니다. 이 나그네살이 혹은 순례자. 순례자는 뭐예요? 하느님 나라를 향해 나가는 순례자들이죠. 이 지상은 그냥 순례의 기간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목매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요 대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자는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느님의 종들인 여러분은 타향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고향은 이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여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미국의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도시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왜 이곳에서 전답이나 사치스러운 가구나 저택이나 과분한 집을 사려고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잠시 지나가는 건데 이 지상의 도시를 위해 이런 것들을 얻으려 하는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종말론적 삶이죠. 주님께서 곧 오실 때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질 건데 왜 여기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비유 하나 말씀드리면은 포도넝쿨과 누름나무에 대한 비율입니다. 이 포도는 넝쿨이잖아요. 한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 누름나무라는 나무가 바람에 확 움직일 수 있는데 이 포도넝쿨이 이거를 이렇게 엮게 되면은 바람이 불어도 이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비유로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게 부자라는 거지. 그리고 가난한 이들은 이 부자가 없으면은 땅에 썩어요. 이게 부자를 통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가난한 이들이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은 이거는 바람이 불면 쉽게 썰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는 그런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책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옆에 있는 물들을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이 누름나무가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이, 부자의 나눔과 가난한 이들의 기도, 이게 어우러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비유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겨울철의 나무, 지금 참 이게 언제 방송될지 모르지만 겨울철 나무 보면 저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봄이 오면 이게 죽은 나무에서 새 가지가 안 나와요. 이것처럼 세상 종말에 우리들이 삶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아주 재밌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헤르마스의 목자라는 책도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은 고해성사는 5세기나 가서 7성사로서 정착되게 됩니다. 초세기 이 시대만 해도 죄의 용서는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예요? 세례성사죠. 근데 이 사도교부 시대 때 종말이 지연되면서 사람들은 점차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의 용서에 대해서 이 헤르마스 목자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죄의 용서 이전에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양심 성찰을 해야 되는지를 드러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교부학자들은 이 헤르마스의 목자를 초세기 로마 교회가 이제 사도들도 이제 없어진 상태예요. 권위가 막 흔들리고 있고 교회 안팎의 문제죠. 바깥에서는 박해가 막 휘몰아치고 있고 안에서는 사도들이 권위 부재에 의해서 막 이단들이 발흥하고 있고, 이런 시대에 이 목자라는 책은 양심 성찰을 호소하는 거죠. 그리고 참회로 이끄는 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보게 되면은 아주 재미난 그 시대에 여러 가지 지을 수 있는 죄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막 신부님들도 죄 짓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시대를 아주 적나라하게 양심 성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이것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교계 제도로 형성되어 나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록되지 않은 주님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도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바르나바 서간입니다. 이 바르나바 서간은 초대교회 때는 바르나바가 누구예요? 안티오키아에서 바오로 사도와 함께 선교여행 갔던 그 바르나바인데, 근데 후대의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바르나바가 아닌 바르나바예요.
그렇지만 시대상으로 보면은 사도교부 시대 때 쓰였어요. 이런 거를 위명이라고 합니다. 어떤 하나를 이제 어떤 사람이 익명이 썼는데, 혹은 익명의 공동체가 썼는데, 한 사람일 수도 있고 공동체가 쓸 수도 있는데, 이 권위를 사도적 기원을 둔 것으로 이 내용 컨텐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위명의 저서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교부학에서는 그것을 가려내는 것도 교부학의 공부하는 하나의 분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르나바 서간은 사실은 서간의 형태를 띤 하나의 강론 혹은 하나의 신학 논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성서의 사목서간들처럼 신약성서에 예를 들어서 유다서, 뭐 베드로 서간, 뭐 야고보 서간, 이런 거는 한 사람 혹은 한 공동체만을 겨냥한 게 아니거든요. 모든 공동체가 그것을 다 읽으면서 묵상하도록 초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르나바 서간 역시 이제 그러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이 가톨릭 서간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목서간들과 비슷한 유다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고 있는데, 전반부는 주로 이론편이에요. 이 이론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이 학자들이 바르나바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이 서간을 보게 되면 굉장히 유다인들에게 비호감적입니다. 제가 안티오키아 이냐시오를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이 시대는 아직 유다교와 그리스도교가 짬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눈을 볼 때는. 우리는 완전히 다른데. 근데 짬뽕 될 수밖에 없는 게 아직 신약 성경이 정경화 작업이 안 돼 있고, 이 당시에 성경 하면은 유다인들과 같이 읽는 구약 성경이에요. 우리들도 구약 성경을 읽었고 유다인들한테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근데 여기에 충돌이 되는 겁니다. 바르나바 서간의 그 이론표는 뭐가 나오는 거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르나바 서간은 유다인들, 니들은 이거 읽을 자격이 없어. 왜? 우리가 진짜 새로운 하느님 백성이야.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니들이 읽는 거는 자구적으로 읽는데, 글자만 봐서 읽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동물들 먹지 마라, 뭐 새는 먹지 마라, 이런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새 안 먹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아시다. 새는 이렇게 날치게 하잖아요. 새가 농사짓지 않잖아. 막 남이 잡아온 거 독수리 같은 게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걸로 이건 읽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구적으로 읽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 예수님을 통한 파스카 사건을 통해서만이 구약 성서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구약을 정당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랍비들이나 유다인들이 볼 때는 미치고 팔짝 뛰는 얘기일 거예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식인 거예요.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쓴 논문이 이 바르나바 서간의 전반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성서의 자꾸적인 해석 방식을 거부하고 완전한 인식을 가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우리만이 거기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게 나중에 이제 제가 또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만, 이것을 성경의 예형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형, 원형이 있고 예형이 있죠. 이 예형은 프레파라시오, 그러니까 이 원형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상징적으로 예견한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구약 시대에 예를 들어서 모든 물들은 신약의 세례성사의 물을 예비시키는 예형이었다. 이게 원형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노아의 홍수, 이거 또 홍해를 가른 물, 이런 것들. 모세가 지팡이를 바위를 쳤는데 거기서 물이 이렇게 나왔다. 그 바위가 신약에서는 예수님이에요. 늑방에서 피와 물이 쏟아나왔다. 이거는 세례성사, 성취성사, 이런 식으로 바른 거를 예형론이라고 하고, 이런 예형론을 이미
사도교부 시대 때 이 바르나바 서관을 통해서 우리는 시도되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다시 읽기죠. 철저하게 그리스도교적 시각으로 다시 읽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이제 실천편이에요. 후대 유다이즘에서 윤리는 크게 윤리적 이원론이에요. 생명에 이르는 길, 죽음에 이르는 길, 빛의 길, 어두움의 길. 요걸 그대로 따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죄 짓는 길이고, 이렇게 하는 이제 착한 일, 생명을 얻는 길이다. 유다인들의 윤리를 따는 것 같지만 늘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 삽입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해도 혹은 죄를 져도 이게 윤리적 선악됨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이제 여기에 대입되는 것이죠. 이 가르침에 재미난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낙태 금지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도 또 천년왕국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는 주일의 그 기원입니다. 주일을 이는 제8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8일이 있습니까? 일주일은 7일이라는 사이클로 돌아가요. 그래서 주일날은 주간 첫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주일은 이 사이클 1일부터 시작해서 7일 사이에 속하지 않은 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8일. 이 제8일은 뭐를 얘기하면 시간을 벗어나는 시간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느님의 시간이죠. 그걸 우리나라 말로는 영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즉 주일은 이 시간의 사이클을 벗어난 하느님 나라에 있을 시간을 지금 앞당겨서 하는 것이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독특하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이 천년왕국설에 있는 베이리스 속에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설은 비록 이단이지만 많은 묵상거리가 있어요.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아주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사도 교부들의 문헌을 살펴봤습니다. 사도들이 직제자들로서 성경이 다 담아내지 못하는 그 캐리그마를 말로써 전해준 이 사도들의 그 쓴 글들이죠. 그 문헌들을 여태까지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는 사도들 한 명 한 명이 쓴 거잖아요. 근데 다음 시대는 요 시대에 한 사람이 쓰지 않은 공동체가 편집했다고 볼 수 있는, 즉 사도 교부 시대의 공동체의 문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